우리가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양분이 공급 안 되면 세포가 죽죠. 여러분 밥 먹지 않으면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에 영양분이 결핍되고 또는 산소가 결핍되고 이렇게 되면 세포는 손상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기 마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 마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 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뭐가 관계냐면 우리 세포에 공급하는 영양과 관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실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쥐죠? 자, 한국대학 식품영양학과 실험 중입니다. 자, 이제 실험을 했는데 쥐를 가지고요 백미를 먹인 쥐와 흑미를 먹인 쥐와 현미를 먹인 쥐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자, 흑미가 참 좋은가 봐요. 흑미를 먹인 쥐 보세요. 백미를 먹은 쥐야. 보세요. 지금 막 털이 막 이상하죠.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웅크리고 있죠. 지금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이 쥐들이. 다음에 현미 식사한 쥐 보세요. 확 비교되죠. 현미 식사한 쥐들은 털이 윤기가 있고 활동적이고 활발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한마디로요, 그만큼 우리 몸의 기능은 무엇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 여러분, 백미 먹어야 되겠습니까? 현미 드셔야 되겠습니까? 답이 딱 나오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다른 음식도 실험해보면 딱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든밸리에서 먹는 음식을 먹으면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맛대로 옛날에 즐기던 대로 먹지 못할 불량식품 먹으면요 여러분의 건강이 다 망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와 같이 독성과 결핍을 한다면 세포가 망가졌다, 지금 세포가 손상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면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요,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제거해버리면 돼. 예를 들면 독성에 의해서 손상됐다면 독성 물질을 우리 몸으로 집어넣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핍에 의해서 우리 세포가 힘을 못 쓴다 하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연치료 원리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치료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 이걸 적어야 되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기름진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피가요 끈적끈적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질병의 원인은요, 기름진 식사였습니다. 다음에 라면이나 과자에는 화학첨가물이 많이 있습니다. 화학첨가물도 바람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약들, 약물 있죠. 약물이 우리의 여러 가지 정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이 약물도 우리 몸에서는요 다 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희들이 약을 끊을 수 있는 대로 하나씩 끊게 만들죠.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음에 과식하는 것, 과식하면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과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식하는 것도 세포에 손상을 입힙니다. 왜냐하면 간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장기가 쉬지를 못해. 쉬지를 못하면 힘들어서 이제 세포가 망가지는 거예요. 또 나쁜 공기, 미세먼지는 독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냐면 저 중국에서 공장에 있었다는 그 면 있죠. 거기다 날라온 것이 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황사 별로 없죠.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공장이 딱 문을 닫고 난 이후부터 공장에 그 가동을 안 하니까 황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황사와 이런 미세먼지가 많다, 이렇게 스모그가 많다. 스모그 전부 다 화학약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세포를 손상시킨다. 여러분, 법이란 무엇이냐? 법은요, 물 숫자에다 갈겁니다. 이게 뭐냐면 법이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도요, 똑같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자연스러워야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상식적으로 다 이해되는 이야기죠? 예. 운동이 부족할 때 피가 탁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을 적게 마실 때 결정적이죠. 여러분 화초에 물 안 줘보십시오. 화초가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도 물 안 드시면요, 말라 죽습니다, 세포가. 똑같은 원리죠. 다음에 수면이 부족할 때, 이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요, 우리 몸에서 독한 물질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을 외부에서 이제 집어넣어도 세포를 손상시키는데요, 외부에서 독을 안 집어넣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괴로우면요, 염려 근심이 있고 이러면요, 우리 몸에서 독을 막 뿜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뿜어내는 독으로 우리를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 피예요, 피. 여기 떡지떡지 붙은 게 뭐냐면 적혈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적혈구인데, 이 적혈구가 이렇게 떡지떡지 붙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세혈관을 통과 못하겠죠?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피마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방법은 뭐냐? 건강한 식사,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햇빛, 운동, 적재생활, 깊은 숙면. 여러분, 그래서 잠만 잘 자도 병이 확 후전됩니다. 그저께 이틀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잠을 보니까 상담하는데요, 보통 새벽 1시, 2시에 잠을 잤답니다. 그러니 병이 걸리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막 초저녁부터 막 졸려와가지고 어제 막 푹 잤고, 그저께도 푹 자고 이틀 딱 자고 나니까 통증이 약해졌대. 치료 확실하죠? 이 치료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확실한 치료입니다. 다음에 위생과 청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요, 이 10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0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치료받는 원리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치료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비록 이렇게 건강한 식사를 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치료를 위하여 돕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건강 생활 습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든벨리의 건강 생활 양식이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1장 29절의 건강한 식사, 그리고 운동, 물 마시기, 햇볕 쬐기, 절제, 깨끗한 공기, 휴식,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그리고 병에서 치료되는 치료의 원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든벨리에 오게 되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든벨리에 오면 첫 번째로 여러분 다 금식시키죠. 그래서 금식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이전에 바깥에서 살 때 여러분의 입맛대로 또는 여러분의 건강 상식에 따라 몸에 좋다는 것을 많이 먹고 오셨는데 여러분의 상식에 또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건강에 좋다는 걸 먹은 것들이 사실은 이든벨리의 건강 양식에 의하면 잘못 먹고 잘못 살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로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금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요, 여러분을 완전히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여러분의 몸의 대청소예요. 그래서 금식은 여러분 청소 가운데 최고의 좋은 청소가 뭐냐면 물 청소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계속 물 금식, 이것은 제일 좋은 금식이지만 사람들이 하기가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과일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원리는 우리의 몸의 모든 장기가 쉬어지는 것입니다. 쉴 때 우리 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을 청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부터 우리가 집이라면 집부터 깨끗하게 청소시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 첫째 주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하는 거죠. 다음에 햇볕을 쬐고 또 깊은 이 음연이 많은 여기가 음연이 많잖아요. 온통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숲이 많죠. 이곳에서 여러분이 음연으로 여러분이 호흡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활성산소가 다 제거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SOD 이런 약을 사서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또 우리 마음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과거, 현재 또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슬프고 억울하고 아주 괴롭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언제나 기뻤고 좋았던 것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얻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 되느냐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양약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요, 뭐냐면 잠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하고 다음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이 삶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만병이 다 떠나갑니다. 이제 둘째 주부터는 이제 금식을 마쳤으니까 보식을 해야 되겠죠. 보식하고 보식 후에는 이제 이 건강한 식사를 여러분이 드시는 것입니다. 통곡식 그리고 풍성한 과일과 야채로 식사를 합니다. 저녁은 과일 금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다 치료에 대한 문제,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식사 안에서 고기와 생선, 우유, 계란 포함해가지고 기름진 음식, 담배, 술, 또 흰밀가루, 과일을 먹더라도 껍질 깎지 말고 채로 먹는 이런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볕 아래에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3주일이 딱 지나면요, 여러분이 몸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3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요,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면 얼굴 똑같이 달라져요. 오늘도 식사를 하는데 불과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실천해야 될 건강생활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기상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상은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저녁에 일찍 주무셨으면 5시 정도 일어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야 아침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 왜냐하면 처음 양치하고 세수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영감이 막 떠올라.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시간 되면 또 체조도 하고 이렇게. 다음에 이제 하루 중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물은 2리터를 마시는 것을 목표로 8잔이죠. 다음에 식사하는 법을 또 배워야 됩니다. 식사는 천천히 1시간 최소한 45분까지는 식사를 하도록. 그래서 100번씩 씹어서 밥은 100번 씹고 반찬은 30번 씹고. 그래서 밥 따로 반찬 따로. 이게 뭐냐면 밥과 반찬을 같이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짠기가 있으면 씹지도 못하고 침이 쫙 나와버리기 때문에 100번 못 씹어. 그러니까 밥부터 먼저 100번 씹고 난 다음에 반찬을 넣어서 또 한 30번 씹어서 넘기면 가장 좋다 이겁니다. 운동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은 무슨 운동이죠? 예, 걷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걷기를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최소한. 그리고 여러분의 숙소에 있는 실내 자전거, 또 아령 해서 운동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스트레칭, 유산소,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이것을 우리가 하면 되죠. 다음에 이제 청결, 위생, 햇볕 쬐기, 수면, 깨끗한 공기, 절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심취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것에 심취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치료에 도움이 안 돼. 여러분의 치료에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은 활동해요. 뭔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안 하면요 엉뚱한 걸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게 엄청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차 지사님의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가 인연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친 병을 고쳤습니다. 지금은 더 예뻐졌어요. 이때는 아파가지고 말랐는데 지금은 막 이제 나왔으니까 살도 붙어가지고 아주 반들반들하고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나눠드린 책에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분은 올 때 휠체어 타고 오고요. 피똥을 사신 분입니다. 이 할머니가. 근데 요새 와가지고요. 일주일 만에 휠체어 딱 던져버리고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12%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투숙을 할 상황이 되니까 투숙 안 하려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요. 2달 계셨는데 2달 계시는 동안 휠체어 던져버리고 피똥 사는 거 없으시고 지금도 아주 건강히 잘 사셔. 여러분 신장병은요 약 먹고 어떻게 하더라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곳에 신장병 환자 많이 오셨어요.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친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일일이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다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성경절은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내가 치료해 주겠다. 자,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섬길 것이냐? 400년 동안 섬길 것이고 그때 내 자손들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를 징치, 다시 말하면 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벌 주시고 너희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지금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다 옮겼죠. 그래서 진짜로 이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요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4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 뭐냐면 지금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제 출애굽기로 한번 들어가 봐서 6절,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렇죠.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막 점점 번식하는데 얼마나 잘 번식했느냐? 거의 이제 한 200만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이랬더니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했습니다. 예, 요셉이 사실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면서 7년 흉년 동안 애굽 사람을 살렸죠. 그래가지고 큰 공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을 때는요 아주 대접받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셉도 죽고 세월이 점점 지나서 세대가 바뀌면서 이 애굽 나라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고려 왕조에서부터 이조 시대로 바뀐 것처럼 원래 이제 요셉이 있을 때는요 힉소스 왕조였는데 그것은 애굽의 제17대 왕조였습니다. 근데 힉소스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시아계 사람들이 애굽을 정벌해가지고 애굽을 통치하는 이민족이 통치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시대 때는 요셉이 굉장히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다시 이 나라를 찾았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무너지고 제18대 왕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졌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을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애굽의 위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운 정책이 있는데, 자 11절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숫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을 아주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해가지고 애를 못 낳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막 엄청나게 고역을 시키는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근심하게 됐어.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모여서 의논하게 됩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제는 더 힘들게 해가지고 그 진흙으로 이제 흙을 이기고 벽돌을 찍고 하는 이런 아주 힘든 일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못 살게 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또 하나 정책을 대했는데 15절에 보면 이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뭘 시키냐면, 여인이 이제 애 받는 사람이 산파잖아요. 여인 애를 받을 때 남자를 낳으면 죽여버리고 여자를 낳으면 살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가 그 명령을 듣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낳아도 살려줬어.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다시 불렀어. 너 왜 남자를 살려줬냐 하니까 이 산파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가지고 너무 건강해서 자기가 애 낳는다 말 듣고 달려가 보면 이미 애를 쑥 낳아버렸다. 그래서 못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또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쭉 설명합니다. 설명. 자, 21절,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산파에게도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산파한테도 시키지 않고 모든 애굽 백성들의 이야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으면 아들이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러니까 지금 남편도 레위 사람이고 아내도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나이를 낳았는데 너무 준수해. 그래서 지금 왕의 명령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 숨겼어. 근데 3달쯤 되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애가 목청이 커가지고 우니까 막 우왕 우는데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진흙을 다음에 이 물이 새지 않도록 딱 처리한 다음에 그것에 애를 딱 얹혔습니다. 그리고 자 3절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드디어 이제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만들어서 나일강가에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두었습니다. 두고는 자기 딸,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누이에게 이걸 잘 지켜보라고 이제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도 함께 있으면 위험하니까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을 꼭 죽지 않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성경 읽어드릴게요.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이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이 나일강에 온 것입니다. 그러다 뭘 발견하냐면 갈대 상자 사이에 상자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녀가 이 상자를 가지고 공주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애기가 그때 마침 앵하고 우는 것입니다. 우는데 애기가 너무 잘생겼어. 그러다 그 눈에 눈물이 뚝뚝 맺힌 거 보니까 이 공주 마음에 막 동정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뭘 알겠습니까? 지금 이 법 때문에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고 이걸 지금 나일강가에 두었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딱 숨어서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입니다. 누이가 쫓아와가지고 이 공주에게, 공주님, 자,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제 참나 누이 대단한 거죠. 쫓아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내가 하나 구해줄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래 그 말 듣고 쫓아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유모를 찾길래 내가 지금 유모를 소개해준다 했다. 어머니 가셔서 이제 유모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삿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젖을 먹였습니다. 키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12살까지 키웠답니다. 키워가지고 이제 다 장사하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바로 공주에게 줘야 되죠.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공주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니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의 이제 서론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란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이제 드디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탄생한 연대는 언제인가? 그리고 모세가 이 바로의 애굽의 왕의 양자로 자라고 있는데 이 양자로 자란 그 애굽은 어느 왕 때이고 그 양모인 공주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출애굽한 연대는 BC 1446년으로 봅니다. BC 1446년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출애굽은 모세가 몇 살 때 출애굽했죠? 80세 때 출애굽했거든요. 그러니까 BC 1446년보다도 80년 이전에 모세가 태어났겠죠. 그러면 BC 1526년에 모세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350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때 애굽의 왕은 누구냐?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그리고 지금 이 모세의 양모는 그 이름이 합셉수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게벳이 몇 살까지 모세를 키웠는가?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모세가 12살 될 때까지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가? 그걸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에 보상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건짐을 받고 그를 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또 오래전에 이 애굽의 왕실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서 애굽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마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하여 그런 12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다.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리고 우상 숭배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이 모세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고 이제 12세부터는 이제 왕궁으로 가지고 애굽의 왕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40세까지 동안의 모세 생활은 어땠는가? 이것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10절로 10절에는 물에서 건져내었다. 또 어머니가 그를 교육시켰다. 젖을 먹여줬다는 말 나오고 11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이제 40세 됐을 때 이제 애굽의 관리를 쳐주기는 이야기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12세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40세 될 때까지 그가 뭘 했는지 이것은요 부지와 선지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양모에게 인계되어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됐는데 모세는 이제 왕자로서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국왕은 그의 양손을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양자로, 그리고 민족도 히브리 민족이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애굽의 왕으로 삼을 했을까? 가능했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요, 이 왕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난 아들도 또한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모세가 지금 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왕이 되는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문학, 예술, 다음에 정치, 행정, 군사, 법률, 역사 이런 모든 걸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왕은 그 양손을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고 그 청년은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을 받았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어느덧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 지휘관이 되어가지고 전쟁터에도 나갔습니다. 나왔는데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이 모세를 굉장히 존경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총애를 받았다. 그런 비범한 인물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의 지력은 굉장히 뛰어나서 각 시대의 위인들보다도 더욱 뛰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요, 시인이요, 철학자요, 군대 장관이요, 입법자로서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온 세계가 자기 앞에 있었다. 실제로 이제 모세는 이제 왕으로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애굽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사제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집도하는 사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의 왕은 왕일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제는요 최고 높은 지위였습니다. 사제가 또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제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되느냐면 우상 숭배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럴 때 모세는요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국 왕국이 큰일 났죠. 왜냐하면 지금 왕세자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제사장의 이 사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이 교육을 거부한다면 너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합시슈터, 그의 양모 합시슈터가 그를 불러가지고 네가 히브리어 신앙을 계속 고집하면 너와 나 사이의 인연을 끊겠다 라고 또한 압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에서 절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퀘스천 마크가 딱 들어왔습니다. 아니 모세로 하여금 모든 영화와 부귀와 이 지위를 다 누릴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다하고 그 히브리어 신앙을 그렇게 고집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자기 민족인 히브리는 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종으로 있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 관리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매를 때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분개해가지고요 모세가 한 방에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그가 그 마음에는 뭐 하냐면 히브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히브리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보장하는 왕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다. 모세로 하여금 부와 존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걸 다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게 하는가,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모세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만든 것은 단 한 가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12년 동안 모세를 철저하게 히브리 신앙의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년 시절에 받은 그의 어머니 곁에서 배운 교훈들은 잊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7살 때까지만 나로 하여금 교육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 떠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릴 때 모든 것이 아주 연하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대로, 여러분 그 소나무 분재 보셨나요? 일본에서 참 유용하죠. 요만한 소나무를 막 철사로 해가지고 요만한 소나무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철사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딱 고정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어릴 때 받는 이 교육이요 평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년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모세를 만든 것은 그가 12세 동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이 어릴 때의 이 교육이 그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 교회는 교만과 궁전의 호화로움 가운데서 창고라는 악습에 대한 방패가 되었다. 모세의 전생에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운명이 달린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 어머니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을 다루고 있으며
어머니가 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의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어릴 때 이 교육은요, 이 세상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걸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종자를 심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요, 선악간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종자를 자녀의 마음에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화가가 이제 화폭에다 그림을 그리듯이, 또 조각가가 돌을 깎아가지고 어떤 형상을 조각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의 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일을 하는 것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창 개발되고 있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판검사되고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출세하는 그런 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육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구속사업은 그 교육사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결국 무엇을 이루어지냐면 교육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동물과 사람은 다르죠. 동물들은 특별히 학교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십 년 동안 교육시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데도 그렇게 많은 교육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하여도 또한 동일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게벳이 그의 아들 모세를 위하여 12년 동안 교육시킨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교육받아야 돼. 목사해야 될 일이 뭐냐? 목사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른비같이 너른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조각되어져야 돼. 새겨져요. 조각되어져야 돼.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왕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늘의 왕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